다윗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압살롬의 목의 혈통은 왕족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제왕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남다른 면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매사가 계획적이었고 주도 면밀했습니다. 이복형 암논을 살해할 때도 2년을 준비하여 기회를 만들었고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축출할 때도 2년 동안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매사를 계획하고 단호하게 일을 결행하다 보니 그에겐 너무나도 확고한 자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는 살인, 반란 등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던 아버지 다윗과는 사뭇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걸어왔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자기 주도형, 목표 지향적인 태도였습니다. 삶에 있어서 태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은 태도가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도가 결론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태도가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ttitude makes habit. Habit makes character. And character makes a man. 태도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압살롬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토대도 좋고 기본이 아주 남다른 장점들을 타고났지만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그를 망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압살롬이 보였던 태도의 밑바닥을 추적해보면 결국 그는 그의 아버지가 신뢰하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압살롬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판결하심을 신뢰했다면 결코 계획적으로 암논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이 겹칩니다. 18장의 서두를 보면 드디어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의 반란에 정신없이 피난 나온 뒤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기에 바빴던 다윗 진영이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을 군대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윗이 판단하기에 압살롬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한 전쟁을 시작하며 군사들 앞에서 군 지휘관들에게 말하는 다윗의 당부가 좀 이상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신약 성경에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속 탕자의 아버지라면 구약 성경에서는 단연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내달려 오고 있는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자식의 창끝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자식을 향해서만은 칼을 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통치 토대를 침식해온 폐악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버이의 사랑이라며 담당 전도사님이 들려주신 설교 중 한 예화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분명 사실일 수 없는 예화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직까지 기억 속에 맴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홀 어머니하고 아들이 화목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효도하고 그런 아들을 본 어머니도 행복해하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름다우나 무척 잔인한 취미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 아들은 그런 그 여자에게 넋이 빠진 상태였으나 그래도 효심이 깊고 착한 아들이라 여자보다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효성에 질투를 느낀 아들의 여자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 엄마 심장을 꺼내와. 거절한다면 이별이야. 아들은 어처구니 없는 여자의 조건에 밤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같이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들은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들고 그녀의 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이런 비극을 하늘도 아는지 새참 빗줄기가 아들의 얼굴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핏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물줄기를 닦으며 뛰어가던 아들이 그만 넘어지면서 심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빗물 속에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다시 일어난 아들이 흙을 털며 심장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장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디 안 다쳤니?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의 심장 이야기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다윗의 당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애를 가진 인간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림자가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 가을 우리들의 사랑이 하늘의 사랑을 비춰주는 그림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붙은 에브라임 수풀에선 피해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압살롬의 군대는 무려 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에 의하면 수풀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칼에 죽은 사람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저울이 어디를 향해 누구를 위해 기울여져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이날 에브라임 수풀에선 군사들 이외에 핵심 인물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압살롬, 바로 반역의 주역이었습니다. 전투 중 다윗 군대를 만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쳤는데 그때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만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새는 이를 모르고 진행 방향으로 불이 나게 달려나가자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린 압살롬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코미디 같습니다. 새로이 왕이 된 자가 자신이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자가 무기력하게 남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코미디입니까? 이때 다윗의 군사 중 하나가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요압은 당장 죽이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압살롬이 매달린 곳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질주하는 요압의 손에 무려 작은 창이 3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창들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을 따르던 수하들이 뒤어 칼로 창으로 압살롬의 몸을 난도질했습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제대로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분명 아버지로서 다윗 왕은 자신을 위해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그의 군대는 감정을 실어 난도질하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서글픈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압살롬의 시신을 구덩이를 파서 던져놓고 그 위에 돌을 던져 돌무덤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도 불명예스러웠지만 죽은 후 장례도 매우 모욕적 방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부심이 남달랐던 압살롬은 아마 꿈에도 이런 죽음을 상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은 살았을 적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비석을 만들어 세운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보니 그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백성들 가운데 잊혀지는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겐 아들 셋과 다말이라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들 셋이나 있지만 압살롬이 보기에 아들들이 하나같이 유약하고 변변찮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고 갈 그런 싹수 있는 아들이 없었음을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매우 영웅심이 있고 자기 주관과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허무하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찔리고 매맞아 죽고 거기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쌓여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어찌 상상이나 되었겠습니까? 이런 압살롬의 서글픈 죽음을 보며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잘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미 트는 생각에서 나누었듯이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자랑하는 것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툰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패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한 사람의 죽음과 그의 삶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죽느냐로 연결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 안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을 겸허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던 패악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가슴을 찢고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흐느꼈습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 밖 골짜기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시며 놀라실 건데요. 언젠가 있을 육신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그 무덤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경 중 멀리 황금 사원과 가까이서 보이는 뾰족한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제가 따로 보내드린 사진과 이스라엘 우표를 참조해 보시면 매우 독특한 무덤이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아들을 처참하게 보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못내 못 잊어 마음을 다해 지은 무덤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 친구 어머님이 남편을 잃은 제 어머니를 위로하며 했던 말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오래전 남편을 보내고 아들 셋을 홀로 키운 친구 어머님이 몇 년 전 큰 아들을 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남편의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먼저 갔을 때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 자식이 먼저 가니 세상이 다 끝난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가 봅니다. 자식을 잃고 애도하는 아버지 다윗의 울부짖음은 말로 표현된 가장 슬프고도 비통한 언어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5번이나 부르며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그의 애도를 들으며 한편으론 가슴이 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박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살았을 적에 그의 반의 반이라도 했으면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외면했습니까? 가족은, 친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라고 하지만 실은 사랑뿐 아니라 미움과 섭섭함도 가미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말로 받은 상처, 술을 비롯한 외부적인 것들로 인한 상처뿐 아니라 의외로 돈과 관련한 불신과 미움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서로 척을 져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잠시 주거니와 조문하는 이로 만나는 사이 정도가 됩니다. 좀 전에 다윗을 향해 왜 살았을 적에 그러지 않았느냐고 제가 물었듯이 이 물음을 저를 비롯한 우리 자신에게 동일하게 한다면 나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람 사이에 가족 관계에 하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그대로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길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엔 우리 가족들 사이에 화해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해결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는 분열에 있었고 내전으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간 새롭게 떠올랐던 젊은 영웅 압살롬에게 온통 정신이 빠져 있었던 다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록 압살롬은 죽었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어 다윗을 환호할 마음이 그들에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반다윗 세력과 친다윗 세력 간의 주도권 싸움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신하들을 재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파면했습니다. 대신 반역 그룹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다윗 왕국의 군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반역의 무리라고 즉결 처단해도 시원찮을 인물을 핵심 인물로 기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마사 한 사람을 기용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에게 마음을 주었던 백성들까지 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놓았으며 또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탕평책이라고 해서 상대 진영의 사람을 장관으로 뽑거나 기용하기도 하는데 아마사를 세운 다윗의 기용은 탕평책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수준이
네 편 나누며 선 긋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품에 두려는 품넓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외에 다윗의 귀환 중에서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행한 다윗의 판결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뒤 단 한 번도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의 말대로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을 따르고 싶었지만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앞서 다윗 앞에 와서 말했던 그의 종 시바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다윗이 당연히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시바를 벌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산을 나누어 무비보셋이 2분의 1을, 시바가 2분의 1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의로운 왕이 어떻게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대질신문도 해보지 않고 증인을 소환하지도 않고 이토록 싱겁게 물에 물을 탄 듯 술에 술을 탄 듯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이러한 우리의 질문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압살롬을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져서 아들을 외면했기에 그 모든 비극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초월한 사람처럼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려고 그러워. 그냥 저 사람 반 주고 당신 반하고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아마도 수많은 교회의 다툼과 분쟁도 사라지고 조정되지 않을까요? 너무 완전한 교회를 꿈꾼 나머지 너무 잘잘못을 나누고 판결한 결과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니라 시중 재판장이 되어 온 것은 아닐까요? 다윗의 노년은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죽은 뒤 마음을 추스리고 온 나라를 보듬었는데 또 얼마 있지 않아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속으로 왕이 속한 유다 지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대항하기 위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더 기가 찬 것은 요압 대신에 세웠던 군사령관 아마사를 요압이 살해하고 길가에 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요압은 세바를 죽이고 그의 반란을 제압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요압은 죽은 아마사를 대신해 다시 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세바를 제거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선 바로 요압을 파직시키고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 처벌했다면 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졌을 게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판단에 옳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 수는 없습니다. 내전을 치르고 압살롬을 잃는 등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실지에 대해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느린 걸음이지만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시간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압살롬을 잃은 이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일을 대해야 할지, 어떻게 시시비비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 완전한 사람, 너무 완전한 가정, 너무 완전한 교회를 그리기에 너무 차가운 칼을 휘두르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손해가 가고 조금은 모자라더라도 둥글둥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